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거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불 좀 켜주시죠. 가운데.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이 뭐죠? 구약 시대는 성전이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즉 시온산, 그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도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예.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이제 지상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지상에 있지만 온전한 성전은 아니죠. 완벽한 성전은 아니니까 진짜 완전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1절을 번역해서 오늘 이 시대에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빨리 죽읍시다. 우리 빨리 죽읍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쁜 소리로 들립니까? 15일 날 결혼식 날 받아놓은 사람은 이게 별로 기쁜 소리가 아닐 건데 지금 막 이게 지금 결혼식 하는데 지금 이벤트도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식으로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갔는데 15일 날 결혼할 사람은 이제 우리 떠납시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시다. 기쁘다 이러겠어요. 2주일만 좀 늦춰주세요. 2주일만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좀 갔다 와서 그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천국을 보고 오면 결혼식보다 더 좋아서 아멘 할 거예요. 바울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장가 안 가도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앞에 누가 혼자 웃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됩니까? 1년에 몇 분 나가야 되죠? 3번이죠, 3번. 그 3번이 언제죠? 1년에 3번 뭡니까? 3대 절기, 6월절.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는 1년에 몇 번 오면 되겠어요? 한 3번 오면 되죠, 뭐. 전에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자, 처음에 3대 절기에 올라가니까 첫째는 언제 올라가야 되고요? 6월절. 6월절과 연결된 게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기간이니까. 이 6월절 절기 일주일입니다. 6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7절. 6월절로 날짜를 계신합니다. 77을 곱하는죠. 77절. 49일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이걸 77절이라고 하고 또 50일째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리 추수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름 추수 거두어 드리니까 이걸 뭐라고요? 맥추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도 말하죠. 수장절. 이게 가을 추수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죠.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되고 성령이 강림하신 달이 되고 이제 수장절이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이 시대가 다 수장절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은 수장절이에요. 첫 열매가 거두어드려졌고 성령이 말 오순절 첫 열매,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성령님에서 지금은 우리 수장절이에요. 이걸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이제 추수를 하는 때잖아요. 희어 추수하게 된 때. 지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추수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좀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뭘 보내요? 추수꾼들을 보내죠. 추수꾼들을. 그래서 다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 좀 불만을 가지나 다 불만 가진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좀 그렇지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 않거든요. 언약은 이러합니다. 다 언약 얘기를 해요. 놀랐어요 내가. 아니 얼마나 저한테 자주 보내는지
CD를 보내고 정성껏 포장해가 CD를 보내고 손편지를 얼마나 정성껏 써가지고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제보고 오라고. 와, 참 대단한 추수꾼 열심들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는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절기에 이제 구약 시대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 멀리 있다가 어떻게 하면 성전에 한번 올라가느냐. 우리가 추석 때 되고 설 되면 민족의 대이동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언제 성전에 한번 나갈까? 언제 성전에 한번 나갈까? 준비하고 그냥 여행을 길면 한 달도 걸리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이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기쁘다. 이렇게 막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성전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예루살렘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까? 세 사람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그냥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가자 할 때는 막 기뻐하고 가느냐.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어느 쪽이죠? 주님 앞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왔다.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났을까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고요. 예루살렘아 보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성이 있으면 뭐 우리 창원이 잘 짜여진 도시잖아요, 그죠? 이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완전히 방사선 줄쫙 이렇게 아주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부지도 많고 호주의 캔버라 시티를 모델로 해서 만드는 도시라 그러던데 이 창원시 딱 보고 이야 창원 참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성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보고 잘 짜여진 옛날에 무슨 구획 정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보고 전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두 가지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건물인데 이게 오늘 시편 120편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왕궁. 이 두 개가 오늘 시편에 다 나오는데 성전,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만 바라봐도 좋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도 다 뭐로 보여요? 다 이뻐요. 사랑을 별로 안 하셨구나. 우리 은별이가 첫사랑을 얘기하는데 첫사랑 아니?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건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첫사랑 했어요? 사랑을 하면 자도 그 사람 생각,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 공부해도 그 사람 생각, 그 사람과 만난다 생각하면 가슴이 벌써 콩닥콩닥 거리면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좋았는데 드디어 처음 성전 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성전 소식을 듣고 딱 왔더니 예루살렘 오보니까 그게 오늘 창원처럼 예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은. 그렇게 뭐 도시 계획 그렇게 구획 정리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다 이뻐요. 다른 사람은 삿발떡이라고 왜 삿발떡이냐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그게 매력이잖아 이래요. 사랑이 눈이 멀면 다 이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다 이쁜 거예요. 도시 전체가 이뻐요. 그게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읍도 황폐하게 되죠. 우상숭배하면 황폐하게 돼서 그냥 짐승떼나 뛰돌고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전례입니다. 3대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데 1절에서는 뭐가 있고요?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고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읍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뭐가 또 있어요?
다윗의 집, 즉 왕궁이 있는 겁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과 왕궁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왕궁에는 왕이 있죠.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죠.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할 때 그 샬렘이라는 말도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샬롬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렘이 있으라. 솔로몬도 샬롬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으려면 이 성전에서 뭐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만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는 뭘 누리고 있고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고난인데요? 라고 묻잖아요. 아까 인도자가 멘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나는 너의 고난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함께 있는 것이 뭐가 되죠?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상태의 샬롬은 없습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한 샬롬은 없고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하늘의 샬롬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그 샬롬의 맛을 보려면 제사장이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면 샬롬이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뭘 누리고 살아요? 샬롬을 누리고 삽니다. 샬롬을.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제사가 제대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형통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뜻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면 형통으로 여기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셉 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어디로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통하였더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괴로워서 이제 못 참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그리 짜더라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억울한 곳에 처박아 둡니까? 아니야, 넌 형통한 길이거든. 나중에 보면 알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나온 걸음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형통에 인도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불평 원망하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단이 많이 연단을 받아서 의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현재 고난 당하면서 뭘 누리고 가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며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막 원망불평하다가 이제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군요. 오히려 주님은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가고 계시네요. 나를 업고 가시네요. 나를 안고 가시네요. 나를 앞에서 안수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가시네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평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말하죠. 어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꼴이 그 꼴이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거늘 어찌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거늘.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데 나는 이미 주 안에 피하여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시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7절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라. 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왕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은 평안과 형통이 있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주어지고요? 평안과 형통함을 맛보고 삽니다. 이거 주님과 본인이 알죠. 남들이야 아이고 그래가 어쩌겠노 고생을 그래 많이 해서 어쩌겠노. 아니요. 뭐 문제 있어요? 나는 지금 평안한데요. 나는 지금 형통한데요. 너 미쳤구나? 뭐 미쳤다 해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 미쳤다고. 나 미친 게 아니고 똑바로 정신 차린 겁니다. 총독이요 왕이시여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왕들과 총독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미치다 니 죄수 아니냐? 내 이 수갑 차인 거 이거 말고 수갑 차인 이거 말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이런 배짱이. 이런 건정생 씨 아실 거예요. 건정생 씨가 경북 일직군 일직교회 조탑동 일직교회에서 사찰 지사를 좀 했습니다. 종치는 종지기를 좀 했는데 이후에 이제 아동문학의 공모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뭐 몽실 언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건성에 많이 책을 쓰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을 받으러 갔는데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골된 바지 무릎 툭 튀어나온 거 입고 그래서 상 받으러 갔대요. 그래 갔다가 뭐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자기의 어떤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뭐 좀 이렇게 자유적인 좀 신앙이 있다 뭐 그런 차원 떠나서 그냥 그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확정해라 그랬거든요. 시험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러만 하면 일로 휘둘리고 절로 휘둘려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가? 이거 묵상하셔야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8절 읽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또 왕궁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빌므로 복을 비는 자도 복을 받게 된다. 자, 이걸 가지고 문자대로 보면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성전이 지금 회복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거 성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 그러는데 성지 아니에요. 이 땅에 성지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성지가 되는 것이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 앞에서 이 불꽃이 나타나고 모세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 네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 지금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염소 가서 똥 누났습니다. 이게 양들이 똥 누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상의 특정한 지역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내산은요, 그 성지 아니에요. 시내산도 지금 다른 분 어떤 이 요르단 이쪽 지역에 가서 아주 뭐 이렇게 직장인으로 가서 활동한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발견했다, 시내산을 발견했다.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렀던 화덕과 그 당시에 있었던 흔적들 다 찾아내 가지고 이곳이 시내산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이라는 것은 지금 가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성지다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AD 70년에 파괴되고 나서 이제는 성지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림자처럼 성전이지만 참된 성전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축복하라고 했다면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찾아가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2장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시간에서 한 찬송인데 이사야 2장을 봅시다. 시편 다음에 쭉 넘기면 잠언전도가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 보십시오. 말일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라. 날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노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가죠. 많은 백성들이. 그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나온다는 말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율법은 그냥 율법이라니까 자꾸만 우리 모세 율법만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오늘 이 신약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복음이 나왔잖아요. 이 성전과 왕궁은 다 그림자 역할하고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건물은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다른 차원의 새 언약 속에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왕은 예수로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왕적 통치,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 영역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일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고 또 이것이 10, 40, 10, 40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 40 그 지역 제일 많은 이슬람권과 중국과 인도가 있는 이 아시아권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근데 요즘 또 다른 단체에서는 440라고 해요. 440. 4살에서 14살까지. 전에는 10, 40 했잖아요. 그 위도 경도 이렇게 해서 10에서 40창을 말했는데 지금은 440. 4살에서 14살까지. 어려서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미국의 어느 그 목사님 중심으로 고로한 또 단체가 있어요. 4살부터 14살까지.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그들에게 타켓을 맞추고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저 뭐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 학교에서 미션 서클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하는 그런 또 선교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온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 나와서 복음이지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지구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이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사야 2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왕의 보좌죠. 성전도 있고 왕의 보좌가 있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쉬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도 순례자의 노래들입니다. 이런 순례자의 노래들이 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시온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1초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라고도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에 이제 돌아오는데 황폐됐죠. 이제 우상숭배로 성전도 파괴되고 왕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하라는 거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하면서 위로하는데 이 그 위로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이여 이제 회복이 되었느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온전한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 성전의 왕이요 성전의 제사장이며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이 모든 구약의 모형들과 지역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성소와 왕궁은 다 파괴되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만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육적인 시각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하나의 세력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은 이미 하늘로 가버렸는데 아직도 육적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 또는 자기 땅에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주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을 대단한 역사의 시간으로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곧 이제 심판이 오리라.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이미 종말은 왔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임하는 그게 종말의 사건이에요. 성령 임한 것이 요엘서 2장에 하면 종말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지금이 종말이지 따로 특별한 종말을 마련하지 마세요. 그래서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추수가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자기의 구원 욕구일 뿐입니다. 내가 저 장소에 가야 구원받지. 제가 저 단체에 들어가야 구원받지. 내가 그 장소에 있어야 구원받지. 그래서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막 먹잇도 들판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 가야 된다고 진짜로 거기 가는 사람 있어요. 1999년도에 그렇게 간 사람들 많고. 이게 다 성경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진짜 예루살렘은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도 다 뭐래요? 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또 뭘 가져다 주신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지금 십자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은혜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뭐로 되고요?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구역장 공부할 때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나그네 삶이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을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2000년에 나타났으니까 말세에 나타나셨잖아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육체 다 풀과 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을 나지 않았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원한 말씀인데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하늘나라 시민인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고요? 평화, 샬롬. 누가복음 19장 38절 4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9장 38절. 자, 예루살렘에 무엇을 빌어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 시편에서 평화를 빌어줘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소식을 모르는 예루살렘 보고 예수님 우세요 지금. 오늘 꼭 우리 보고 우시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 호산나 다이사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갑니다.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까 평화, 샬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성전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왜? 가짜 성전.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평화가 없죠.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죠? 이 당시에? 헤롯, 빌라도. 앞에는 헤롯이고 그 뒤에는 빌라도가 총독. 왕처럼 되어 있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왕으로 되어 있지만 뭐가 없어요? 형통이 없죠.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는데 가짜 성전, 가짜 왕궁이 돼서 예루살렘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세계 1등 가는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5개인가 6개인가 그래요. 순복음에서 최고, 감리교에서 최고, 장로교에서 최고 그런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이 복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뭐 하시겠어요? 우세요. 왜? 참된 성전이 없었어. 평화가 없었어. 샬롬이 없었어. 천박한 자본주의 만몬신만 가득 찬 곳을 보고 얼마나 우시겠어요. 그게 2000년에 예수님 예루살렘 보고 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 우시겠어요? 다른 데 보고 우시겠어요? 우시면서 이러시되 너도 오늘 무엇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손에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이 샬롬으로 오셨는데 성전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늘 가짜 성전, 가짜 왕을 붙들으라고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현실 아닐까요?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 찾는다고 초라하게 십자가 지고 오신 평화의 왕, 만화의 왕을 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보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 우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뭘 모르기 때문에? 평화의 소식,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소식을 오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이 세웠다는 교회를 붙들면 역시 평안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예루살렘,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 보고 나가겠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럽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옛날의 시내 산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성이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건물 안에 계시겠어요? 성도 안에 거하시겠어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성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황금보석 꾸민 집이 건물이 아니라 황금보석 금과 은과 은으로 사지 않고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사서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보배처럼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정한 끝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성 안에 계실 때 그 안에 참된 뭐가 주어지고요? 샬롬이, 참된 평화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 이미 하늘나라에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하면 기억 오래 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랐으면. 하늘나라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된 계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주님 완벽한 만드는 그 날의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맛보아서 가볍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써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피의 공로를 더딥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그 나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를 부분적으로만 맛보게 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늘을 열어서 그 완성된 그 생명의 평화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은혜를 맛봄을 통하여 좀 더 견딜 수 있고 좀 더 참을 수 있어서 우리 지금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꼭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기타 반주 한번 해주십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